오늘 시간에는 여호와께서 만민을 통치하시는 방법,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세계 만민을 그의 권능으로 다스리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만민을 그의 능력으로 다스리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민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만민을 다스리시게 되는데 그 방법이 있다는 것. 그래서 시편 99편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미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게 되는데 만민이 떨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게 되는데 바로 시온에 계셔서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비유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이 시온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성소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성소에서 광야로 크게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더 크게 하늘의 장막으로 이 시온이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 만민이 떨게 되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은 그 앞에 복종을 하고 굴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는 한 왕을 통해서 만민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통치하시는 방법은 바로 한 왕을 통해서 만민을 다스리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18편 31절에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그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기 때문에 그의 팔이 놋활을 당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그의 팔이 놋활을 당기게 된다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데 그의 손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의 손이 되겠습니다. 그의 손이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의 손.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가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취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
그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그의 팔이 노토화를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4절에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가르치시는 것. 그래서 그의 팔이 노토화를 당기게 되면 그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게 되고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차로 왕의 원수, 그 왕의 원수는 바로 사탄의 회가 되겠고 마지막 날에 지혜를 해하려고 하는 그 악인들이 되겠습니다. 그 왕을 해하려고 하는 악인들, 1차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2차로 이방 나라들,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모든 민족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왕의 손을 가르치시게 되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게 되고 노화를 당기게 되고 그 화를 따는 화살이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게 되고 장차 만민이 그 왕의 화를 통해서, 그의 화를 통해서 만민이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호와께서는 왕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게 되고 그가 노토화를 당기게 되고 장차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일을 이사야 4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41장의 말씀은 바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고 바로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나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2절에서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준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시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 바로 만민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만민을 다스리게 하실 때 그들로 하여금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조개 같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활이 바로 내 팔이 노토화를 당긴다고 말씀하는 그 활이 되겠습니다. 내 팔이 노토화를 당긴다고 말씀을 하였고 왕의 화살은 날카롭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활에 불리는 조개, 바로 불리는 그 불려가는 지푸라기 같이 만민이 그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자, 이 일을 누가 행하시고 누가 이루시게 되는가 하면 바로 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의 활에 불리는 조개 같게 하시는 이 역사, 바로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그의 활에 불리는 조개 같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나 여호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그의 팔이 노토화를 당기게 되고 그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게 되고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을 바로 처음이요 나중이신 여호와께서 이루시게 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신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순서를 살펴보게 되면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그 왕의 손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중에 시온산에 그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셔서 그의 손을 가르치시게 되고, 그 환란 날에 그 사탄의 회를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회를 심판을 하실 때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서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악인들이 그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그 왕을 해하려고 한 그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란 후에 6째 인을 되실 때 역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공중에 세계적으로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7장에서 그의 활을 통해서, 그의 칼을 통해서 만민을 심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계시록 7장에서 그 잠시 동안에 만민을 다스리시게 되고,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 대대감을 얻는 자들은 이때 다 살아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한 왕을 일으켜서 만민을 다스리실 때 세계 이방 나라들이 그 앞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택하신 이방 나라들의 백성들, 택하신 이방 나라들의 백성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사 45장 14절에서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너희에게 계신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계신다고 말씀을 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안에 계셔서 만민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계신 것이 바로 아들 안에 계신 것이 되겠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천하 만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늘 보좌에도 계시게 되고, 또 그 아들 안에도 계셔서 천하 만민을 다스리시게 되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여호와께서 통치하실 때가 되겠고, 바로 천하 만국을 그 권능으로 다스리실 때가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그에게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위엄과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앞에서 나타나게 되고, 천하 열국은 그 앞에 복종하고 굴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 바로 왕의 오른손이 그 왕의 놀라운 일을 가르치게 되고, 그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칠 때 그 왕의 오른손의 능력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권능을 그 오른손을 통해서 보이시게 되고,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 앞에 엎드러진다는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45장의 말씀이 은밀한 가운데 이 마지막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이 고레스는 그 바벨론에서 육신의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킨 그 바사의 왕 고레스였지만은, 결국은 바로 마지막 날에 천하 열국을 다스리게 할 그 왕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할 그 왕을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 45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이 고레스는 그 뜻이 바로 태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헤로스의 뜻이 있고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 고레스가 바로 마지막 날에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가리키고 있고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서 서게 되는 그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고레스를 통해서 왕들과 열국을 항복을 시키시고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하였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천하 만민을 항복을 하시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 2편과 계시록 1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시편 2편 8절에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그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바로 그 앞에 열국을 항복을 하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열국이 그의 소유가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이 철장이 바로 그의 활이 되겠고 그의 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칼과 그의 활 앞에 바로 열국과 왕들이 불리는 초계와 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국과 왕들이 그의 칼과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와 같이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게 되고 그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서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게 되는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비밀이 그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그의 비밀이 그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말씀도 바로 작은 두루마리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래서 육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육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의 영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6으로 나는 것은 6이요. 0으로 나는 것은 0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백성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믿어야 된다는 것. 이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것이 바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동쪽에서 철장을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가 해돋는 데서부터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올라온다는 것. 그 철장 권세가 이사 41장에서 그의 칼과 그의 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화를 당긴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래서 이 철장으로 1차로 동쪽에서 올라와서 만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만민을 다스리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안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안에서 만민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 안에서 만민을 통치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가 올라오는 것이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바로 영화로우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되겠고, 그가 올라올 때 잠시 동안 천하만국을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게 되겠습니다.